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또 이 한날을 민수기의 말씀과 함께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성읍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5장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시는 규정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지금껏 잘 또 읽어왔듯이 이스라엘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유일한 지파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골고루 가나안의 땅을 받게 된 12지파로부터 42개의 성읍과 또 6개의 도피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또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에서 가축과 짐승들을 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만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땅에 고르게 흩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가나안뿐만 아니라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의 땅에까지 레위 지파는 머물러서 살아야 합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받음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도 생긴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가나안과 요단 동편에 그것도 48개에 이르는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특별히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지파가 가나안과 또 요단 동편에 정착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 안에서 농사를 짓고 또한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에 소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길에서는 함께 12지파가 동고동락을 했지만 이제는 각각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기에 서로가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역사서를 보면 이후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각자의 기업을 받아서 흩어져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흩어질 염려가 있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48곳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지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가 믿고 살아야 하는 믿음의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단어였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다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어요. 말 그대로 살기 위해 각자 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각자 살기 위해 살 길을 찾아서 나서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마지막 그 생자를 사자로 바꾸어서 각자 도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은 모두 각자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바로 먹고 살 계획을 위해 신앙도 버리고 거룩도 버려서 결국 믿음의 공동체라는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레위 지파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12지파의 48개의 성읍이면 이렇게 나누어 보면 12지파의 한 4배에 이르는 성읍의 수가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읍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걸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한 지파당 4개씩의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배치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좀 기업이 큰 유다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레위 성읍을 갖게 되었고, 납달리, 좀 더 작은 납달리는 3개의 성읍을, 또 시므온은 1개의 성읍을 배치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더해서 또한 나눠보면 한 지파당 4개씩 이렇게 다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게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거룩과 또 경건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에도 곳곳에 레위 지파의 48 성읍들을 흩어서 배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책상이 내 신앙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내 신앙의 성읍인 것이죠. 그렇게 주중에 또 하루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내 신앙의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7일마다 한 번씩 주일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주일의 예배가 바로 내 신앙의 성읍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한순간에 큰 사건을 겪음으로 무너지기보다는 누적된 수많은 작은 사건들이 야금야금 신앙의 성읍을 무너뜨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홀함, 가볍게 생각하여서 한두 번 빠진 주일의 예배,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결국 그 거대한 신앙 인생의 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써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에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생겼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의지가 왜곡되어서 유욕이 생겼고 그 유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나에게 버릇, 습관이 되었고 그 나쁜 버릇에 저항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필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연으로 다가온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의 왜곡이에요. 사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자주 왜곡됩니까? 정말 자주 있는 일이고 또한 작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의지의 왜곡이 유욕을 지나 또한 버릇이 되어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필연이 되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한 번의 의지의 왜곡이 바꿀 수 없는 필연이 된 것이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의지의 왜곡이 되돌릴 수 없는 신앙 인생의 필연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마치
단 한 번의 왜곡도 허용하지 않는 어떤 강박적인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역시 또한 또 다른 왜곡된 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겐 의지의 왜곡이 한 번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이죠. 성도는 여러 사연을 겪으면서 왼쪽으로도 치우칠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아는 신앙인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매일매일을 차분하게, 또한 침착하게,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곳곳에 신앙의 성읍들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 4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명사와 또 그 명사에 따라오는 동사들을 한번 유념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 버려라. 잠언 4장의 이 말씀은 마치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입에서 입술로, 또 눈에서 시선으로, 또 발에서 발길로 점점점 우리의 눈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얼굴을 순서대로 훑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반복되는 동사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멀리하고, 똑바로 보고, 곧게 보고, 잘 살펴, 빗나가지 말고 바르게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의 곳곳에 있는 신앙의 48개의 성읍들이 우리를 마치 목자의 지팡이처럼 우리의 영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눈, 영혼의 입, 영혼의 발을 그렇게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고 또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들을 우리 신앙에 흩어져 있는 그 성읍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성읍들을 잘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살펴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수축함으로 신실하게 신앙 인생을 잘 걸어가는, 똑바로 바르게 다른 곳 보지 않고 곧게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그렇게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의 성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하여 무너진 신앙의 성읍들을 다시 수축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가진 성문을 고치며 신앙의 성읍들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차분히, 침착히, 또한 신실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가장 빛나는 인생인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